예, 제가 평소에는 2층에서 유치부를 담당하기 때문에 편한 복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알아보시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는 부목사 박상혁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길 바라는데요.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한낮은 물론 열대야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렇게 무더운 여름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계 제일의 위인으로 꼽는 분, 그 이름이요, 윌리스 H. 캐리어라는 분입니다. 이분의 업적이 뭐겠습니까? 벌써 눈치가 빠르신 분은 캐리어라는 이름에서 감을 잡으셨을 텐데 뭘 발명한 분이에요? 에어컨입니다. 지금 뒤에 좀 더우신지 부채질하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켜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에어컨은 한여름인 7월과 8월에 집중해서 틀게 됩니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 교회도 7월과 8월에 집중해서 하는 연례 행사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예,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죠. 우리 교회도 지난주까지 유치부에서 청년부에 이르는 다음 세대들과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열심히 땀 흘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정도라면 여러분의 인생 한 페이지 속에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그죠? 부흥회, 신앙 사경회, 예전에 철야 기도회 열심히 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셨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때 회상해 보시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 받으려고. 그렇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을 마치 우리 인간끼리 주고 받고 도구로 삼고 그런 수단으로 여기는 이런 언어는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한 장 넘기시면 사도행전 19장 1절 말씀 제가 읽으면 여러분 2절 말씀 읽어주세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에 앞서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오셔서 뭐라고 당부하시느냐?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자연스럽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너 성령 받았어? 이렇게 쉽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당신은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만나셨고 성령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면 말이 어떻습니까? 좀 길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딱 잘라서 나는 성령 받았어. 너 성령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우리 인생 최고의 선물이요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라는 의미에서 그러기 위해 우리가 무엇에 유념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 분의 중심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또 한 사람 아볼로입니다. 언뜻 보면 이 두 부류는 서로 상반된 별로 접점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볼로 하면 그 이름을 10중 8구 어디에서 찾느냐?
고린도전서 1장에서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1년 반 동안이나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대하는 말씀 이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을 마칩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에 후원을 받고 파송을 받았는지 기억나십니까?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마쳤으니까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귀환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 보시면 수리아 안디옥으로 떠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후 제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지점이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에베소에 당도했는데 어떤 소식을 듣느냐?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주 굵직굵직한 얘기들인데요. 우상 제물의 문제, 음행의 문제, 성령의 은사의 문제 등등 아주 크고 작은 반목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하면 우리가 뭘 떠올리느냐? 고린도 교회의 파당입니다. 앞자만 이렇게 딴 건데요. 모두 네 부류의 파당이 존재합니다. 바는 누굴까요? 바울파입니다. 아볼로파, 게바니까 베드로겠죠. 그는 그리스도파. 먼저 바울파는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을 앞에 내세운 파당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입니다. 또 이방인의 사도라는 닉네임답게 당시 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겠죠. 모르긴 몰라도 교회 안에서의 가장 큰 주도권을 행사하는 집단이 바로 이 바울파였으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로 하면 개척 멤버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교회의 초석을 일구었습니다. 지금까지 잘 지탱해왔고 성장시킨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나름 자긍심을 가지고 또 나름의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첫 번째 바울파였습니다. 두 번째 아볼로가 먼저 어떤 사람이었는지 본문 24절 잘 나타나 있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로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세계를 제패한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다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세계 전역에 30여 곳 이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당시 로마, 에베소, 아까 말씀드린 수리아 안디옥과 더불어 그 당시의 세계 4대 도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대하는 알렉산드리아였다고 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가 무엇으로 유명했느냐 하면 여러분 파피루스 아십니까? 파피루스로 만든 장서가요 무려 50여만 권이 소장되어 있던 그 당시 세계 최대의 지혜의 보고 바로 이곳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남방왕 이렇게 소개되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지식과 학문의 중심지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재건하자라는 취지에서 2002년 이렇게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건축되어서 가보신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세계적인 명소라고 합니다. 그 외벽에 보시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왼쪽 중간에 있습니다. 한글 월자 찾으셨어요? 이렇게 세계 각국의 문자로 그렇게 새겨져 있다라고 전해집니다. 당시에는 구약의 성경이 우리가 대하는 성경책과 같이 책 한 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파피루스라든지 양피지로 각 권이 두루마리에 어마어마한 방대한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볼로가 이 구약의 말씀에 어땠다고요? 우리처럼 성경 한 권 그렇게 읽은 게 아닙니다. 그 모든
두루마리 다 찾아서 하나하나 읽고 해석하고 공부했겠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에 능통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냐? 해박한 성경 지식에 더불어서 수사학적 언변을 지닌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언변에 능하였다. 그런데 이 구절이요, 시사하는 바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볼로에 앞서서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던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은 참 훌륭한 분인데 당시 한 가지 약점이 있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주 의외인데요, 사도 바울이 의외로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들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모두 14권입니다. 그런데 최근 학자들의 연구 동향에선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 아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어쨌든 성경 신약이 모두 몇 권인지 아십니까? 27권이죠. 히브리서를 제외한 사도 바울의 서신이요 13권입니다. 여러분 덧셈 뺄셈 잘 하시죠? 무려 절반에 가까운, 신약 성경의 절반이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는 것. 그야말로 복음의 정수요. 당시 기독교 신학의 토대가 사도 바울의 서신, 편지들을 통해서 세워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으면 한다, 이런 마음도 한 번쯤 다 품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시에 아시아와 유럽의 교회들 역시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고, 그렇죠? 사도 바울이라면 참 훌륭한 분인 것 같아 하는 감명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신대.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엄청난 기대와, 그죠? 정말 사도 바울 선생님을 우리가 보는구나, 얼마나 좋은 말씀 우리에게 주실까, 이런 마음으로 나왔는데, 여러분 이게 웬걸?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을 하는데 실제로 겪어보니까 영 시원치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어떻게 변호하느냐? 고린도후서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스스로 자인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에는 별로 시원치 않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다수라 한들 지금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는 누구죠? 아볼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볼로에게 힘이 이렇게 쏠리는 그런 역학관계에 있는데, 입만 열면 금과 옥조와도 같은 그런 말씀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아볼로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힘을 얻었겠지요.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 지식을 가지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요 큰 패기를 가지고 에게해를 건너 이제 마게도냐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철학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아테네에 가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파, 실제로 성경 17장에 보면 그들과 쟁론을 벌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다른 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벽을 만나게 되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라. 철학자들이 요구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 증거를 보일 수 있었을까요? 애석하게도 그 증거를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적잖게 실망하고 마음의 상처도 있고, 지금 어디로 들어왔을까요? 그게 고린도예요.
고린도에 들어왔는데 지금까지는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환영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집에 머무세요, 우리 집에 유하세요라고 하면서 의식주가 나름 해결이 되었겠죠.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부터는 그러지 못합니다. 자비량 목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이제 고린도로 흘러 들어왔는데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터에 한번 나가봤겠죠. 근데 들려지기로 사도 바울에게는 가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천막을 깁는 일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장터에 나가 보니까 천막을 깁는 이 업이 같은 누구와 누구를 만난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죠. 지금 상처가 있습니다. 많이 번아웃이 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났다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면서 그들을 통해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는 그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만남이요, 사도 바울 측면뿐만이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거지는 어디라고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마쳤으니까 당연히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겠지 않습니까? 그때 짐을 싸고 고린도에서의 삶을 다 청산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파의 원조, 바울파의 가장 최측근이다라고 한다면 단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니었겠습니까? 세상의 논리로 하면 바울파의 지분이 가장 높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아볼로파의 수장인 이 아볼로, 여러분 그 사이가 어떻겠습니까? 어떤 관계이겠습니까? 서로 배척하고 시기하고 서로 소 닭보듯 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언변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하나의 약점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볼로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보다 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이 계심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약점이겠습니까? 다 같이 25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세례자 요한이 스스로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물 세례도 알고 성령 세례도 아는 것 같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뭔가 드라마틱하고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 주실 줄 알았는데, 듣자 하니까 계속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병자들과만 그렇게 계속 만나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과 담판을 하든 그들과 야합을 하든 뭔가 더 큰 일을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주님께 묻습니다. 내가 기다려온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그 말 그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세례 요한은 순교를 하고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왜 십자가와 부활이 중요하느냐? 그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뭘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리라. 이 약속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제가 읽으면 여러분 5절 읽어주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 또 120 문도들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모여 기도한 마가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죠. 또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 누구보다 성령의 은사를 깊이 체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당연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가까이에서 복음을 접했기 때문에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볼로가 이야기한 거 딱 듣고 대번 저 사람의 약점은 바로 저거구나 간파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반쯤 주무신 분들 계실 텐데 이제부터 중요하니까요. 옆에 분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들으시면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크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나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먼저 사람의 약점에 주목하는 방식입니다. 필연적으로 이 아볼로의 약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구약의 말씀에만 정통할 수 있느냐. 그러려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지.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 강림을 경험해보지 못한 자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가 소리쳤다면 이 아볼로가 사역자로서 교회를 섬길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하나 선택지는 무엇이냐? 사람의 장점을 보는 방법입니다. 그 어려운 구약의 말씀에 정통했다고? 야, 그거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런데도 오늘 말씀 보시면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야, 그런데도 저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한번 꿰뚫기만 한다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다면 이렇게 더할 나위 없는 사역자가 될 수 있지 않겠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더욱 귀하게 쓰임 받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바라보시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히 어느 대목에서 은혜를 받았느냐? 26절 말씀. 제가 친절한 사람이기 때문에 색깔을 다르게 칠해놨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데려다가. 아볼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복음을 논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중 앞에서 면박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장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내려야 됩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 논쟁을 벌여서 상대방의 길을 팍 죽여놓고 대신 나는 우월감을 갖고, 그게 우리 인간의 죄된 악한 본성이라. 아닌 척 하시지만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런 유치한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엇을 본 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완전하지 않더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 아볼로의 담력이라면 그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돼. 이 하나로 데리고 나옵니다. 저 부분만 보완한다면 정말 훌륭한 사역자가 될 수 있겠구나.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성도라면 우리도 응당 이렇게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데려다가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가요, 프로스 람바노라는 말인데요. 이게 그냥 데리고 나오면 여러분 어디 가세요? 저기 으슥한데 화장실 같은 데로 이렇게 끌어간 게 아닙니다.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자기 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셨습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죄할 제목이 있습니다. 바꿔야 될 거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눈을 맞추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여러분, 교정이 문제가 아니에요. 변화가 문제가 아니에요. 먼저 교제가 필요하다라는 것.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먼저 그들과 함께 자기 집에 모셔왔습니다. 그럼 뭘 했을까요? 유대인의 정통 가운데 먼저 뭘 내왔을까요? 발 씻을 물을 내왔겠죠. 약간 비약적인 이야기겠지만 그 발을 씻어 줄 수도 있었겠죠. 잘은 모르지만. 그리고 뭘 내왔을까요? 머리에 바르라고 기름을 드립니다. 그리고 식사도 대접하고 즐거운 담소의 시간도 나눴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나름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뭘 잃지 말아야 되느냐? 나뿐만 아니라 당신 역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제가 왜 계속 말씀을 나누려고 하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가장 큰 행복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게 행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수리아 안디옥으로 간대요. 그래서 고린도에서의 모든 삶을 과감히 청산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면 같이 가서 시간도 함께하고 좋은 데도 가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은혜도 받고, 여러분 이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삶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18절 보시면 길은 잘 떠났습니다. 근데 한 절 넘겨서 19절 보시면 그들을 에베소에 둡니다. 그들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사도 바울만 안디옥으로 떠나버립니다. 어떤 면에서 이 사도 바울 참 매몰차고 인간미가 없다 느껴집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떤 마음으로 자기를 따라 나선지 뻔히 알 텐데, 그런데도 이들 부부를 에베소에 떨궈 놓고 자기만 갈 길을 가버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길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뜻이다, 이렇게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제가 억지로 짜맞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더니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볼로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이 의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평신도에게 아볼로라는 사역자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현재의 상황에선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거예요. 아볼로를 만나게 하시고 아볼로를 복음에 정통한 사역자로 세워주는 역할,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절 27절 말씀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금 고린도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27절에 형제들이라고 써 있지만 결국 누가 편지를 썼을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볼로의 손에 뭘 들려보냈겠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까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그래서 내가 이 아볼로를 추천한다. 이 아볼로야말로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신원 보증을 하는 소개장을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그래서 아볼로 교회의 제2대 목회자가 아볼로가 되는 거예요. 그 결과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가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보세요. 아까도 언변은 출중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 어디 있을까요? 이는 성경으로서 뭘 증거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여기에 여러분 방점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아볼로가 깨달았을 때 그가 유대인들을 언쟁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현재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행복, 나의 평안,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내 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사도 바울 선생님, 지금 나를 데리고 가야지. 이 에베소에 내 아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왜 우리를 여기에 정착하라고 하십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나는 쫓아갈래요. 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는 자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렸더니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위해,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시느냐 이 말씀. 오늘 교회 나오셨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언성을 높이시고 무엇을 목적으로 이 자리에 서 계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부디 그 자리를, 우리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제 끝난 줄 아셨을 텐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에어컨을 마음껏 돌려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되는 게 하나 있죠. 뭐가 걱정되세요? 전기세가 걱정됩니다. 요즘 인버터 에어컨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온도로 쭉 틀면 된다라는 말이 우리를 위로하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기세 폭탄이 나올까봐 전전긍긍하죠. 그러나 저는 열심히 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7월과 8월 2번 정도니까 그래도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틀고 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에어컨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킨 가전도구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에어컨만 생각하는데 가전제품 중에 우리 인간의 의식주를 완전히 변화시킨 게 하나 있어요. 뭐겠습니까? TV겠습니까? 저는 냉장고라고 생각합니다. 냉장고. 여러분 전기세 걱정되셔가지고 에어컨은 하루 종일 트십니까? 못 트십니까? 이러면 너무 열을 받을 것 같아 하면서 끄시죠? 근데 나는 냉장고 열 받을 것 같아서 끈다. 나는 하루에 이 시간은 꼭 끈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끄는 순간 부패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댁에 가보시면 냉장고 수명이 어느 정도 되셨어요? 길게는 몇 년에서 수십 년 된 냉장고 아직도 쓰는 분 계시죠? 수십 년을 그렇게 쉼없이 달려온 냉장고는 왜 고마워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에어컨을 한여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받게 되는 성령님의 은혜이다라고 빗댄다면 우리의 냉장고, 여러분은 어떤 냉장고를 통해서 오늘 나의 믿음을 더욱더 깊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계십니까? 이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맛보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신앙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냉장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눈을 딱 뜨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또 힘들겠구나, 너무 덥겠구나 이러십니까? 눈을 뜨셨을 때 하나님, 오늘도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와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 몇 문장 안 되죠?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더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잠자리에 드시면서 눈을 다 감으시고 하나님, 나와 같이 참 부족한 사람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잠 자게 하여 주세요. 길게 안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이걸 하는 것과 하지 않은 것, 여러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전에 찬양하시는 거, 우리 찬양대 찬양하시는 거,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거 들었을 때 우리가 늘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인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입으로는 말하지만 그걸 지속하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려고 노력하시고 이 여름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시고요. 화려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상을 하나님께 그렇게 바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 주인 목회자 아닙니다. 장로님들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아니세요. 성도님들도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육신을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거룩한 성전답게 우리의 언행심사가 주님의 말과 주님의 사랑과 복음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